봉도한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봉도한 이 본문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상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가정의 삶의 생활의 물질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데 합창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요,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세상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빛이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첫 번째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쉽게 설명드리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끔 우리의 가정의 삶의 생활의 사업의 건강의 직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세상의 빛이 되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 가서 해야 할 마땅한 행위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니까 세상에서 멋있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멋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함께 끝난 거 아닙니까? 따른다는 것은 똑같이 해야 따른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멋지게 하려고 한 적 있어요? 세상에 와서 말구유간에 태어나시고 가장 어려움 속에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시자마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언제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멋있으면 멋있는 만큼 주님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신는 것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건 빛이 아니고 세상의 등골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 패딩 가지고 유행에 맞추고 사 입고 다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뭔 유행이 어디 있어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시원하게 입고 하는 거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됐다고? 응? 뭐 유행에 떨어져서 못 입는다나 어쩐다나. 이런 애들은 아주 가서 죽을 고생들을 시켜야 돼요. 물론 옛날보다 살기가 살아나 삶이 많이 나아졌죠. 그러나 가졌으면 가진 만큼 더 근검절약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덕이 되고
돈이 되도록 해야죠. 내가 있는 와이셔츠를요 10,000원짜리 가지고 지금 10년째 입고 있어요. 뭐 어때 누가 잡아가요? 목회한답시고 100만원짜리 와이셔츠 입고 뭐 2천만원짜리 뭐 양복을 입었다나? 그건 뭐요? 성도들의 등골을 리스트예요. 뭐 그럼 2천만원짜리 입으면 물건이 달라져요?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나는 신발도 3만원짜리 구두 가지고 지금 1년째 신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지. 비싼 음식, 비싼 옷, 비싼 신발 신고 다니는 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믿음의 등골이 니지지. 아니 디올 들고 다니면, 디올 가방 들고 다니면 명이 길어지나요? 며칠 전에 보니까 가장이 은행 빚을 내갖고 겨우 얘들하고 집 한 채 만들었는데 이자 때문에 견디다 못해갖고 가족들이 다 자살을 했대. 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실정인데 디올 가방이 뭡니까? 디올 가방이 프랑스로 가면 되지.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백성들하고 맞게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목회자가 됐으면 교회 식구들하고 맞게끔 살아야죠. 나 한 달에 70만원씩 사료비 받아가지고요 15만원 교회에다가 건축원금, 성경원금, 12조원금 내고 일주일에 2만원씩 헌금 내요. 그럼 8만원이요. 그럼 23만원이요. 47만원 가지고 생활합니다. 우리 교회에다 맞게끔 생활하고 우리나라에 맞게끔 생활해야지. 디올 가방 가지고 다니면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오사리 기도원에 가면 이건요 국민 등골 리스트예요. 오사리 기도원에 가면 최자식 목사님 거처가 있는데 3평짜리 방에 이불 하나, 요 하나, 비계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예요. 아니 최자식 목사님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이렇게 살았겠어요? 교회 식구들이 가난한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가난하니까 북한 같은데 또 우리 민족들 북한, 중공, 만주에 러시아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사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고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비대해야 됩니다. 등골이 니트가 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아니 새끼 밥만 먹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리털 잠바 입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 부부생활은요 10만원짜리 오리털 잠바 챙겨요. 그거 하나 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데 무슨 뽕 가방이지. 얘가 대통령 됐으면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잡아다 다 예고로 다 처형시켰어요. 두 번째는요 따름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따름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따름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따름의 일을 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따름의 일을 해야 주님을 따른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의 생활에 사업에 건강에 자녀들 위해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이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따름의 일을 하셔야 돼요. 따름의 일은 내가 주님을 이해해야 할 일,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사명 선택인데,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주님께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룬 데 밑거름이 되어주는 있는 일을 해야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쫓아다닌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따름의 일을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지. 나를 따르는 자는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냥 따라간다고 따르는 일이 아니에요. 따름의 일을 하는 것이 따르는 거지. 사실 맞는 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이루는데 우리가 밑거름이 되고 동참자가 되고 내가 따름의 일을 해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따름의 일을 하는 게 따르는 자가 되는 거 아니요? 일은 안 하고 따라만 다니면 뭐요? 괜히 일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번거롭만 주지. 나 역시 마찬가지요.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각자가 따름의 일을 해 주셔야지 이게 따르는 거 아니겠냐 이거요. 따름의 일을 하지 않고 따라다니면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아세요? 아니 일하지 않으면 밥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세울 때는 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리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해 전체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또 특별히 선택된 건데 이게 구분짓는 건 이거예요. 한 사람이 그만큼 빠져버리면 공백이 안 생기게 하라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안 따라오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안 따라오면 편하고 좋지. 그러나 안 따라오게 되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천국은 날아간다는 거 아셔야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거쳐 가나안에 거저 들어갔어요. 애국 군대의 그 고통을 당하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들과 그 전쟁을 치르고 들어간 게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하셔야지. 나는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어요. 그럼 골로 가는 거지 뭐. 그건 뭐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지 못 들어가겠어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따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 분명히 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냥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따름의 일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될 것인가, 여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될 것인가 잘 생각해서 그 따름의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둠에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밝음으로 다니셔야 돼요. 주님은 밝음으로 다니시고 마귀들은 어둠으로 다니기 때문이에요. 악령과 성령이 세상에 공존하듯이 밝음과 어둠은 세상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악령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고 성령은 밝음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어둠이 다니지 말라는 것은 악령과 마귀의 세력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둠에 다니지 말고 밝음으로만 다니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어둠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살게 되고 어둠에서 거하게 되면 결국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빛의 사자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거처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는 사업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러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다음은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회를 거역하고 방해하고 해보니까 다 물리쳐버리고 혼자 있잖아요. 예, 나까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지고 시비를 걸고 엎으려고 때려 엎으려고 해방하고 교회 못하게 문 닫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다 걷어치잖아요. 자, 우리가 어둠에 다니다면 그만큼 위험에 다가오게 되고 결국 여기서 마들에 걸려들었다는 결국 내 생명, 내 영혼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밤만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의 일, 해서는 안 될 일, 불의하고 거짓되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어둠이고 이러한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곱게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세상인데 곱게 살아 죽으면 누가 잡아가요? 못되게 살다 죽은 귀신은 잡아가도 곱게 살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안 잡아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못되게 살다 죽으면은 때는 이때다고 마귀들이 다 덤벼들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건 죽어가는 임명하는 사람들 보면 못되게 살다 죽어가면 막 귀신들이 마귀들이 막 다 덤벼들어요. 근데 곱게 살다 죽은 사람들은 잡아가도 소용없으니까 안 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곱게 말하고 곱게 생각하고 곱게 행동하고 곱게 마음 쓰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메아리 법칙대로 자신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에게까지 돌아옵니다. 사실 맞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누구네 자식, 누구네 자식 하잖아. 그 자식 얼굴 한 번이나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꼭 말을 할 때는 누구네 자식, 누구네 자식이에요. 그건 뭐냐? 그 누구네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자식에게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아이, 그 못된 사람 자식이라고. 그 못된 사람들, 응?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요. 그러니 곱게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선의 이한용 총리 대신 나라 팔아먹고 그 자식들이 지금까지도 기름 못 피고 살고 있어요.
몇 대가 돼도 몇 대가 되는데 지금 몇 대째인데 손 보러 가서 이한용이 우선입니다 하면 어디 누가 딸 주겠어요? 두말하고 일어나 버리지. 성경도 마찬가지로 각자 행한 대로 갚으라고 했어요. 네가 곱게 살면 곱게 갚아주고 못되게 살면 못되게 갚아주겠지. 어둠에 다니다가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완용이 우선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부모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완용이 우선이라면 잘생겼든 못났든 착하든 안 착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동 거지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게 자식에게 그대로 물러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해야죠. 한석봉이 엄마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곱게 살고 곱게 행동하고 곱게 말하고 곱게 철새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식들이 곱게 살지. 아주 내가 저번 주에도 간증을 했잖아. 내 친구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술 고래 귀신에다가 노름쟁이에다 그렇게 행패를 부려서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집을 나왔는데 그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뭐요? 그 엄마가 그만큼 기도를 했던 게 그게 자식한테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만약에 그 엄마가 그런 행동을 안 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아버지가 한 행위가 그 자식한테 그대로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을 굽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부분 분명히 정리했어.